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한 핵심 요체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부지런히 잘 달려왔습니다. 오늘 1년을 마감하는 송년주일에 주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으리라고 믿고 또한 그 노력을 쉼없이 감당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많았어도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먹여줄 줄로 믿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2024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하면서 제 삶에 어쩌면은 제 목회 인생 여정에 중요한 깨달음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1년 설교 안 들었어도 충분한 설교가 되지 않을까.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적어도 한 20-30년에 걸쳐서 깨달은 엄청난 진리를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나로 온전히 바뀌어 생활할 수 있을까? 그 질문입니다. 옛사람이 나가 새 사람으로 바뀔 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진정 바뀌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오래된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미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은 카이노스, 질적으로 새로운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항상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성령의 깨달음을 얻은 후에 이 말씀을 다시 보니 우리가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을 과거에는 너무나 얕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라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옛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의 해석은 부족했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 맞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은 지나간 것 맞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채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하게 10년 이상을 붙잡고 제가 씨름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인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 아무도 유죄 선고를 받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부터 죄와 사망에서 너를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생명의 성령의 법,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생명 주는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완전히 탈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0여 년을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이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었어요. 엄청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 있으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삶도 살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게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있으나 이미 드리워진 저주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죄는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저는 이 말의 의미가 정말 뭘까? 그래서 10여 년을 동안 공부를 하고 이 방면에 실행을 해보고 이렇게 살아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갔지만 결국에 내 삶의 모든 저주로부터 내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항상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고 있는데 뭐가 부족할까? 그래서 하나 또 찾아낸 것이 갈라디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죽여야 되는구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이 살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사단만 못 박힌 게 아니고 죄만 못 박힌 게 아니라 세상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나 자신도, 나 자아가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저한테 계속해서 뭐라고 명령했냐면,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네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네 속에 사는 것은 뭔만 산다? 성령만 산다. 이렇게 날마다 저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내 안에서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다. 이렇게 제가 삶을 조기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많은 발전이 있기는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1시간씩 풀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새벽에 이제 들으세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를 십자가에 맨날 못 박아 죽여요. 맨날 죽여.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잖아요. 결국에 나는 없어지게 되는데, 내가 없어지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되느냐? 점차 소극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은, 하늘들의 왕국은 침노를 당하다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밀고 들어오는 자들은 그것을 낚아챈다. 천국이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가만히 있으면 천국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했던 말하고는 방향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점점 눈치챘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9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얘기했느냐? 열심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열심을 내면은 내 자아가 살아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열심을 내느냐? 그래서 나 자신을 죽이는 연습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를 보면은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귀신도 내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만 사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사시기 전에 귀신이 이미 내 몸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귀신을 몰아내고 성령이 들어오느냐? 아니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없다고 여겨주는 것이지 귀신 떠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를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성령에 나에게 맡긴다. 그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내 삶에 드리워진 저주들은 떠나지 않는다. 질병의 문제도 있고, 가난의 문제도 있고, 자녀가 형통하지 못한 문제도 있고, 우리의 삶에 계속 막히는 게 있다, 그 말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40명, 1년도 안 돼 120명이 작년에 모였어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막혀버리더라고. 모든 게 계속 막혔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생명의 성령을 안 따르지 않는 것도 같고, 안 따르지 않는 것도 아닌 것도 같고, 다 맞는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자들은 어떤 한 방면을 집중해서 말하고 있지만 전체를 말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그래서 2014년부터 다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이 땅에 와서 외치는 말씀이 뭐였느냐?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맨 처음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AD 95년경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 22장 14절,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회개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이 사도 베드로가 뭐였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러므로 각각 회개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해야 성령의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너희가 이 회개하여 돌이켜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룰 것이다.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안 해본 것은, 실제 안 해본 것은 내가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연습을 내가 안 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했어요. 성령께 위탁하는 삶을 계속 제가 해왔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에 우리 안에는 이미 가난 7족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 악한 영들이 우리 몸에 살고 있어요. 이것을 내버려 둔 채 성령만 따라가려고 하니 성령 충만이 아닐 때는 다시 귀신이 올라오는 거죠. 이걸 제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씀의 핵심과 모든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내가 존경하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이지만 어느 방면에, 그 방면에 집중해서 얘기하는 그것을 전체로 확대해서 얘기하는 건 잘못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구나. 할렐루야. 내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이 이미 돼 있어요. 보니까 천국에 가니까 제 보좌가 준비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이미 되었고 되어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회개를 계속하니까 은사도 주더라. 성령의 선물이 오더라. 할렐루야. 회개를 계속하니까 요한계시 14장 14절 이하에 알곡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마지막 그 순간에 휴거도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옛사람은 무엇이고 새사람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므로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수많은 저주들, 그리고 하나님부터 오늘 많은 선물들을 내가 받지 못하고 그냥 허덕이며 살았던 이유가 뭔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우리 본 말씀에 오늘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사람과 새사람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옛사람이나 새사람은 다 나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옛사람은 뭐고 새사람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다, 새사람이란 예수 믿은 후의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이해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인가요?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고 저주가 다 떠나가는 것일까요?
나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풀려지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새 사람이 된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만 믿고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신 새 것이 안 되거든요. 작심삼일로 끝나거든요. 다시 어려움을 당하면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정확한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전환되는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게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새사람의 차이가 뭔지. 이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음란과 부정 더러움과 사욕 욕정과 악한 정욕과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 우상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통하여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고 있다. 땅에 있는 지체, 육체를 말하는 거죠. 너희 자신들도 이전에 그것들 가운데서 살고 있어 왔던 그때는 그것들 가운데서 음란, 악한 정욕 이런 것으로 행하고 걸어 다녔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 자신들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곧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부끄러운 쌍스러운 말들이라. 너희가 서로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들을 벗어버린 후에 시간적으로 새로운 새사람을 옷 입어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온전한 지식 안에 새로움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기 않고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계속 남아있다면 계속 진노는 끊어지지 않는다. 제가 엊그제 토요일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했어요.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거의 교통사고 아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 전에는 나를 죽이려고 아예 내 속에 귀신의 집이 있는데 머릿속에 5번째 방에 교통사고만 일으키는 영들로 가득 찬 방이 하나 있었어요. 교통사고만 일으켜 죽은 영들이 가득 찬 방. 그래서 나를 교통사고를 일으키려고 꽉 찼는데 그 집을 올해 파괴해서 없애버렸거든요. 교통사고를 못 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왜? 집이 파괴됐어요. 내 안에 사는 귀신들이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금요일 날 제가 집회를 마치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을 꾼 거예요. 뭐냐? 똥을 흠뻑 또 싸더라고요. 와, 이 똥이라는 것은 끈질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진액들이 빠져나가는 건데 이런 귀신들이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무를 수가. 왜? 회개를 하니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해 주면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진짜 축복된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히 한번 인지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2024년에는 복된 새해를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유혹의 욕심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구습이라는 이전의 생활 방식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의롭고 거짓이 들어있지 않는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의미를, 그 뜻을,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AD 61년에서 62년 사도 바울이 죽기 한 5, 6년 전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그가 과거 AD 53년에서 58년, 그러니까 그때가 한 55년경일 거예요. 그때 3차 전도여행 초기 때에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감옥에서 나중에 보낸 거예요. 3차 전도에 개척했던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게 에베소서라는 편지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으로 옷 입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개역 성경을 읽게 되면 문장이 몇 문장으로 나와 있나요? 자,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은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나 있죠. 그 다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의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옵는 새 사람을 입으라. 세 개의 동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헬라어는 세 개의 동사가 있기는 있으나 두 개는 부속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본동사라고 하죠. 영어 공부에서는 본동사가 있고 보조동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어. 자, 그러면 무엇인지를 제가 지금 원문을 직역해 드릴 테니까 이 본문은 하나 돼. 하나 딱 한 번 나와. 하나 한 번 나오는 거, 나머지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조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원문을 한번 오늘 직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속임의 욕망들을 따라서 부패되고 있는 이전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있는 옛사람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단호히 벗어버리라. 그런데 너희의 생각의 영역에 있어서 새롭게 되기 위하여, 이거 왜 벗어버려야 되냐면은 생각의 영에 있어서 새롭게 되기 위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성스러움 안에서 창조하심을 받은 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옷 입기 위하여. 그러면 이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것이 본동사예요. 나머지는 이것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과거에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쳤는데, 거기에 옛생활을 벗어버리라는 이 말씀이 저는 몰랐던 거죠. 그때는 내 속의 귀신들을 제거한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 충만할 때는 괜찮은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 때는 괜찮다가도 어느 사건이 벌어지거나 충격적인 일이 당하거나 상처를 받으면 푹 꺼져버려. 어떻게 꺼져요? 풍선 빠지듯 바람 빠지듯 빠져버려. 교회도 안 나와버려. 언제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그런 막 하던데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는요, 고린도전서나 로마서, 갈라디아서보다 훨씬 뒤에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중에 경험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는 너희고 동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지를 잘 모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지를 잘 모르면 유혹의 욕심이 남아있어도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지를 잘 모르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전의 생활 방식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신앙생활에 별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지를 잘 모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말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지를 잘 모르면 생각의 영에 있어서까지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새 사람이 된지를 잘 모르면 의와 진리의 성스러움 안에서 날마다 자신이 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새 사람이 된지를 잘 모르면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사람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새 사람이 된지를 잘 모르면 옛사람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해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이 영역에 들어와서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완전 치환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옛사람과 새사람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이란 건 뭐냐면 팔라이오스 안드로포스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이전의 사람이라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온전한 번역을 합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옛사람이 그대로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라고 딱 정의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이전의 사람, 지금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나 또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 이후의 삶이 아닌 그 전의 사람, 그 전의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관계상 제가 간략히 요약한다면 이 사람은 속임의 욕망들이 아직까지 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되고 있는 자로서 이전의 생활 방식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자,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러느냐? 그것은 자기 속에 죄된 본성이 있는데 이 죄된 본성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된 본성이 나를 주장해서 끌고 감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 이것이 옛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체 안에 있는 이 속에 있는 죄된 욕망, 이걸 인격화시키면 귀신인데 이것의 인도를 계속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깨끗하게 창조했으나 아담을 사단을 받아들여 선악과를 땀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우리 몸에 침투해서 우리 몸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육체 가운데 귀신의 본성이 나를 주장해서 내가 지금도 타락해서 본성에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을 옛사람이라 그렇게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옛사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옥 갈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귀신을 제거하고 성령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상태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새 주인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새 사람이라는 건 뭐냐?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온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인 생명이 들어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되어버리면 새 사람답게 생활하느냐? 그러면 뭐 하려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러고 무슨 옛 사람을 버리라고 뭐 하라고 그러겠어요? 되어버린 다음에 자동적으로 되어버린다. 자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새 사람이 자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다 되어버렸다. 이미 끝났다. 나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이라는 말을 정확히 모르는 거죠. 믿었다미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새로운 사람이다. 그 의미를 너무나 우리는 축소해서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서 성령을 자기에게 모신 사람은 그때부터 새 사람의 출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이 성령이 들어올 때 떠났느냐? 안 떠난 상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죄를 덮어버릴 뿐이었죠. 죄된 본성을 없다고 여겨주는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칭의라고 그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시간적으로도 새롭고 질적으로도 새로운 것이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집을 딱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집이지만 제가요
오래 회개해서 비로소 깨닫는 위대한 사실은 성령이 완전히 내 모든 영역을 다 주관하기까지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느 순간이 되면 낙심하니까, 어떤 문제 앞에 근심 걱정하니까, 어떤 걸 보면 시기 질투가 나오니까, 어떤 것을 보면 혈기 분노를 참을 수 없으니까, 조금만 잘라도 교만의 마음이 계속 올라오니까,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된 말, 부풀린 말을 계속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반드시 새사람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옛사람의 영역에서 벗어나 새사람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죄의 몸인 귀신이 지배하는 나 자신을 죽음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죄의 몸이 죽어지기 위함이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게 우리가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함이다. 죄의 몸, 왜 죄의 몸입니까? 이 몸 속에 뭐가 들었어요? 귀신이 들었으니까. 죄와 사망, 이것이 인격화시키면은 귀신이잖아요. 이게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한 죄에게 계속 종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이 말은 단순하게 내 자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혹의 욕망들을 따라서 부패되고 있는 이전의 생활 방식을 따른 옛사람. 유혹의 욕심이 뭐냐? 유혹은 창세기 3장 보면 마귀야, 사탄 마귀야, 뱀이야, 뱀. 유혹하잖아.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하잖아요. 유혹의 욕망들, 이것들이 귀신이 돼서 낱낱이 우리 속에 혈기,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근심, 걱정으로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음란으로 들어와 있다 그 말이다. 이 속에 다.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남아있는 한 우리는 다시 이전의 생활 방식을 예수 믿어도 다시 따라가 버린다 그 말. 저 여러분들은 내 속에 있는 소금의 영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영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영적 스승이 있었는데 그 영적 스승이 그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중요하게 가지고 제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아주 10년 동안 달달달달 제가 공부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되니까요 폭력을 쓰더라고요. 나는 그걸 직접 들었거든요. 직접 봤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이 되니까 다시 본성이 나와버려.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그 속에 얼마나 귀신이 많은데 귀신이 없는 것처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여러분 속에서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을 죽음에 넘긴다는 것은 귀신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그것은 단지 내가 성령을 쫓아가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회개 안 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혈기분들을 어떻게 참을 거예요? 더 큰 사람, 더 혈기분들 낸 사람이 있어서 그냥 잠시 그냥 죽어 있는 것처럼 지내는 것이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오늘 에베소 4장 23절 보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된다 그러는데 생각의 영에 있어서 새롭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옛사람. 그러니까 내 생각의 영이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점철되게 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뿌리 뽑아야, 옛사람의 그 속에 있는 유혹의 욕심을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뽑아야 이전의 방식을 안 따라가.
그래야만이 내 생각이 항상 거룩한 생각. 내 속에 지금 음란한 영이 들어왔는데 생각이 안 나겠어요? 생각이? 그래서 내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려면 유혹의 욕심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따라서 의롭게 살려고 하고 진리만을 추구하려는 그 거룩함, 이런 것으로 창조된 채 있는 새로운 사람을 계속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게 하기 위하여 옛사람을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내 속에 귀신이 있으면 의롭게 못 산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이기적 욕망이 발동해버린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을 따라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알기는 알아도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왜? 내 속에 유혹 욕심이 계속 있는데. 성령이 들어올 때 그걸 빼버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 속에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다. 거기에 침투에 우리가 들어간 거라고. 가나안 땅에. 그래서 새로운 집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 집이 이 가나안 전체 영역을 미치려면 어떻게 돼요? 싸워서 이겨야지. 여호수아 갈렙처럼 뿌리 뽑아야지. 안악자손이라도. 그걸 놔두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나를 치잖아요. 거꾸로. 오늘 설교 말씀만 잘 들어서 제대로 깨달으면 10년, 20년, 30년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부지런히 노력하고 수고했던 그 수많은 날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것을 배우기가 어려웠어요. 좀 이렇게 누군가 들려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한 편의 설교로 내 인생이 달라졌으면 어마어마하게 달라졌겠죠. 지금이나마 달라져서 너무 감사하지만 귀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니까요. 점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된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는 건데, 유혹의 욕심이 가득 들어있는 이걸 놔두고 성령만 따라간다 해서 내가 항상 생각이 거룩한 생각만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유혹의 욕심, 욕망을 인격화시키면 귀신인데 이 귀신들을 떠나야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떠나보낼 수 있느냐? 우리가 잘 압니다.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할렐루야. 그냥 예수 믿었다고 해결된 게 아니라 지었던 죄를 낱낱이 자백할 때,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음란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시기 질투했습니다. 내가 미워했습니다. 해야 된다. 내가 과거에는 무당 찾아갔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제사 지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4월 초파일에 떡에서 갔습니다. 연등 달았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자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회개만 할 게 아니라 자백함으로 저주를 뽑아내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뽑아내야 됩니까? 오늘 본 말씀 처음 보면 첫째는요, 거짓, 속임의 영을 뽑아내야 됩니다. 거짓, 속임.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잖아요. 늘 거짓. 여러분은 진리를 추구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오직 진리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왜?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속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부풀리는 말, 더하는 말, 빼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곤란하면 자크 마우스 하세요. 뭐라고요? 자크 마우스. 밥 먹어왔니? 밥 먹었니? 어머니 물어보는데 밥 안 먹었어. 근데 안 먹고 왔다면 엄마가 다시 밥을 차려줘야 되니까 밥 먹고 왔어요.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 배 불러요. 그러든지 아니면 자꾸 마음속에 그냥 안 해버리면 돼. 그럼 말이야 먹고 왔어요. 그럼 거짓말이 되잖아. 에? 안 먹고 왔어요. 그러면 또 엄마한테 부담스럽잖아. 네. 그냥 얘기 안 해버려. 얘기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거짓 속임의 영. 두 번째는요, 혈기 분노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걸 뽑아내야 돼. 첫째는 뭐라고요? 거짓의 영, 속임의 영을 뽑아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요? 혈기 분노 영을 뽑아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중상모략하는 것을 뽑아내야 돼. 중상모략의 영.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왜 배가 아플까요? 중상모략 비난의 영은 뱃속에 들었어요. 어디에 들었다고요? 뱃속에 들을 때 배가 아파. 사돈이 논을 샀는데 왜 배가 아파요? 네? 왜 배가 아파요? 거기에 영이 들었으니까. 중상모략을 버려요. 그 다음에 또 이 말, 더러운 말, 추한 말, 음담패설, 이런 말들, 잘못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수다를 버려야 돼. 그 시간에 회개하세요. 수다 떨지 말고. 밥만 먹으면 커피숍에 가서 8,000원짜리 커피 마시면서 눈 떨어지는 거 본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느냐? 귀신이 나간다면 그렇게 하세요. 가서 열심히. 귀신 나가. 내가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진다면 날마다 좋은 거 같아. 눈 떨어지는 거 보고 이런 데 와서 내가 커피 한 번 마시면 게 행복이다. 그런 거 사시라고. 네? 마지막으로는 음란이에요. 음란, 더러움, 역정,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들을 우리에게서 뽑아내지 않는다면 옛사람을 못 박아서 죽음에 넘긴다. 옛사람은 죄된 본성을 따라간 죄된 본성을 실추하면 귀신이야.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 들어있다. 이것을 제거해서 뽑아내지 않는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온전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어느 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다니까. 여전히 질병 가운데 헤맨다니까요. 여전히 자녀들의 문제는 계속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정말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해서 생각까지도 새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속에 남아있는 가난 7족속을 뽑아내야 됩니다. 날마다 뽑아내야 돼. 날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요. 하루치 언제까지? 귀신의 집이 파괴될 때까지.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조금씩은 역사를 해. 그러나 크게 역사를 못해. 제가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시켜준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의 영역에 있어서까지 의만을 추구하고 진리만을 추구하는 상태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옛사람과 그의 행위들, 실행들을 벗어버리고 시간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입었는데, 이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온전한 지식에까지 이르는 새롭게 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과 가치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완전히 개조가 돼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귀신들이 내 속에 남아 있으니 자꾸 이것이 나를 유혹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일평생에 가장 제 삶에 가장 행복한 것을 얘기하라면 회개 기도문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 기도문을 내가 만났다. 이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죄를 자백할 수 있었고, 자백하게 되니까 내가 깨끗하게 돼서, 왜? 더러운 영이 빠져나가잖아요. 더러운 영이 빠져나가니까 성령의 선물이 오기 시작하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찾아오더라. 할렐루야. 이게 사실이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귀신이 가득 있는 상태에서 뭐만 있어요? 성령만 들어와 있어요. 한 생명이 있지만 이 생명이 내 온전한 전체를 지배하지를 못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귀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냐고. 아니요. 성령이 들어가는 영역은 우리의 영이고 귀신이 들어가는 우리의 육체예요. 영역 자체가 달라. 집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우리의 몸으로 봐서는 한 집이지만 육체 속에 누가 들어요? 귀신이 들어오고 영 속에는 성령이 들어와 있어.
그런데 이 성령이 내 육체까지 집을 짓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니까? 귀신의 집이 파괴되니까. 귀신이 내 몸에 집을 짓고 있었는데 이걸 파괴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딱 보좌를 딱 거기에다가 귀신이 파괴되니까요. 불도저가 와서 팍 파괴해버리고 청소기가 와서 싹 파괴해서 트럭을 싣고 싹 가버리니까, 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쫙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성령의 보좌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의 보좌가 내려오더니 그 공간이 성령의 공간으로 바뀌면서 집이 막 지어지는 거예요. 팍팍팍팍팍 성령께서 다스리는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이 침범을 못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집을 지어버리니까 거기다가, 육체 속에다가. 할렐루야. 배 안 아파. 왜? 뱃속에 성령의 집이 지어지니까. 할렐루야. 이거 오래 제가 영적으로 깨달으네. 이게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다니까요. 귀신이 공격해도 공격에 한계가 있어. 안 돼. 할렐루야. 안 된다니까 이게. 이 놀라운 은혜가 회개에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첫 일성 회개하라 천국에 갔거나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아라. 이러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라. 할렐루야. 천국은 증거한다는 것이지, 나는 죽었다, 맨날 죽었다, 이렇게만 있어도 될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했어요.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고 이 속에 귀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갔으니 나는 섰다 하면 또 넘어지고, 또 섰다 하면 또 넘어지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도 가난은 떠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성령의 보좌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집을 짓는데 그 집이 이 사람의 비전과 미래 계획이에요. 집이 다 다르게 지어져요. 다 다르게 지어져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영광 돌릴 것인가, 미래 비전까지 싹 나와. 왜? 성령이 주관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로 우리 성년주일입니다. 예. 내년에 또 어마어마한 일이 기다리고 있겠죠. 예. 옛사람을 뽑아버립시다. 옛사람을 못 박읍시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읍시다. 아니요, 못 박는 것이라는 의미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뿌리 뽑아버리십시다. 뽑아버린다면 그 다음에는 생각의 영이 새롭게 돼버려. 자동적으로 의롭게 살 수밖에 없고 진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빚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니 2024년에는 옛사람을 완전히 뿌리 뽑고, 그리고 새 사람 안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연속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가나안 7 족속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 속에 들여보냈습니다. 다 죽여버리고 보낸 게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 가서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내보내는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 속에 귀신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내 속에 완전히 제거되는 그날까지 회개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육체도 성령이 장악하는 집을 짓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